옛날 어느 나라에 오구대왕이 살았습니다. 오구대왕은 길대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물박사가 올해 결혼하면 아들을 못 낳을 것이므로 내년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구대왕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오구대왕은 만물박사의 말처럼 정말로 딸만 6명을 낳자 크게 실망했습니다. 7번째 아이가 생겼을 때는 왕과 왕비가 좋은 꿈을 꾸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7번째 아이도 딸이었습니다. 오구대왕은 화가 나서 아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길대 부인은 버리다라는 뜻으로 아이에게 바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생년월일을 적은 옷과 함께 상자에 담아 바다에 버렸습니다. 바리공주는 바다를 떠다니다가 어떤 노부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어린 바리공주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바리공주가 15세가 된 그 해에 오구대왕과 왕비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오구대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구대왕에게 말했습니다. 오구대왕님은 하늘에서 내려준 바리공주를 버렸기 때문에 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 병을 고치는 약을 저승에서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은 바리공주밖에 없습니다. 꿈에서 깬 오구대왕은 바리공주를 찾아오라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은 어디에서 바리공주를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새와 동물들이 길을 안내하고 꽃과 나무들이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신하들은 공주를 찾아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오구대왕에게 데려갔습니다. 공주는 오구대왕에게 저승에 가서 꼭 약을 구해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바리공주는 저승이 있다고 하는 서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바리공주는 저승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는데 노인은 밭일을 다 해주면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밭은 너무 넓어서 혼자서는 일을 다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동물들이 나타나서 일을 다 해주었습니다. 동물들의 도움으로 바리공주는 마침내 저승에 도착했습니다. 저승 입구에는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신선이 있었습니다. 이 신선은 바리공주에게 자신과 저승에서 살면서 아들을 낳고 9년 동안 일을 해주면 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리공주는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9년이 지난 후 신선은 바리공주에게 약속한 약을 주었습니다. 바리공주는 저승을 나오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바리공주는 갈 길이 바빴지만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바리공주가 많은 영혼들을 도와주고 이승에 도착했을 때 오구대왕과 왕비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공주가 구해온 약을 뿌리자 오구대왕과 왕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구대왕은 바리공주에게 고마워하며 나라의 반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공주는 저승에서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이 생각나서 거절하고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죽은 영혼을 도와주는 신이 되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문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종은 몸이 약해서 나이 어린 아들을 항상 걱정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동생인 수양대군과 신하들에게 어린 왕자를 부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12살의 어린 왕자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바로 단종입니다. 어린 단종은 왕이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런 조카를 도와주기는커녕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을 도와주는 사람을 죽이거나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겼고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조입니다. 문종의 신하들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어린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모두 실패해서 신하들은 죽게 되고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단종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에 갇히자 백성들은 어린 왕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 갇힌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단종을 왕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다가 죽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죽여야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세조는 어린 조카에게 사약을 보냈고 단종은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어린 단종의 시신을 버려두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도 지내지 못하고 단종의 시신은 강에 버려졌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강원도 영월에 파견되는 관리들이 이유도 없이 죽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강원도 영월에는 아무도 관리로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관리가 이 일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원도 영월의 관리로 왔습니다. 이 관리가 새로 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혼자 촛불을 켜고 방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더니 죽은 단종이 나타났습니다. 관리는 그가 억울하게 죽은 어린 왕인 것을 알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단종이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에 줄이 매어 있어서 아픔을 참지 못하겠구나.
이 줄을 풀고자 이곳을 여러 번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모두 겁을 먹고 죽어버렸다. 내 시신을 어몽도가 거두었으니 어몽도를 찾아서 목줄을 풀어라. 다음날 관리는 어몽도라는 사람을 찾아 단종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단종께서 너를 찾으라고 하셨다. 아는 것을 모두 말해라. 어몽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단종께서는 사약을 받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줄에 목이 베어 돌아가신 겁니다. 시신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냥 버려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몰래 묻어드렸습니다. 관리가 그 무덤의 위치를 찾아 관을 열어보니까 정말 단종의 목에 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관리는 목에 있는 줄을 풀고 정성껏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날 밤 죽은 단종이 밝은 표정으로 관리를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너와 어몽도 덕분에 이제 내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너희들은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관리와 어몽도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그들의 집안에도 좋은 일만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 경기도 양주 어느 마을에 임돌이라는 백정이 살았습니다. 백정은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으로 조선시대 신분 제도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임돌이의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임돌이는 이 아이도 자신과 같이 낮은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꺽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임꺽정을 무시했습니다. 임꺽정과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우물물도 나누어 마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던 임꺽정은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힘도 세졌습니다. 임꺽정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전라도 바닷가에는 해적들이 자주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탐관 오리들은 이들의 고통을 모른 척했습니다. 임꺽정은 이 소식을 듣고 전라도로 가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해적들이 사라진 후 탐관 오리들은 임꺽정이 한 일을 자신들이 한 것으로 나라에 알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임금님은 탐관 오리들에게 많은 상을 주었습니다. 임꺽정은 신분이 낮은 백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임꺽정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임꺽정은 탐관 오리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탐관 오리들은 세금이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집과 가족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 도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맸고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탐관 오리의 개조차도 배가 터지게 먹고 사는데 사람들은 배가 고파 죽는구나. 임꺽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 마을 탐관오리의 집에 있는 쌀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도적이다. 그 후 임꺽정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탐관오리들을 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임꺽정을 의적이라고 부르며 고마워했습니다. 탐관오리에게 임꺽정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임꺽정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람들이 임꺽정을 도와주어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임꺽정의 힘은 점점 커졌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임금님에게 임꺽정이 왕이 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크게 화를 내며 임꺽정을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군사들이 임꺽정의 가족과 친구들을 먼저 잡아놓은 후 임꺽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임꺽정은 가족과 친구들을 구하러 왔다가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임꺽정은 자신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동방삭이라는 심술궂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방삭이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피했습니다. 어느 날 동방삭이 심심해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스님이 동방삭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동방삭은 스님에게 쌀을 주는 척하면서 스님의 얼굴에 똥을 발랐습니다. 당황해하는 스님을 보면서 동방삭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스님은 화가 났지만 참고 그 집을 나오면서 조용히 혼자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죽을 불쌍한 사람인데 화를 내서 무엇하나. 배꼽을 잡고 웃던 동방삭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스님을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님은 얼굴을 닦으며 동방삭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걸어갔습니다. 다급해진 동방삭은 스님의 길을 막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동방삭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동방삭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바로 떡과 돈과 신발을 챙겨서 마을 입구에 가시오.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낯선 사람이 마을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니까 그에게 준비한 것을 주시오.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방삭은 저승사자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승사자는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배도 무척 고픈 것 같았습니다. 동방삭은 그에게 준비한 떡과 돈과 신발을 주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고 피곤한 저승사자는 동방삭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이때 동방삭은 모르는 척하고 저승사자에게 말했습니다. 먼 길을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가시는 분입니까? 나는 동방삭이라는 사람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입니다. 그럼 제가 죽습니까? 제가 바로 동방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방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저승사자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동방삭을 저승으로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저승으로 돌아가서 동방삭의 수명 30을 3천으로 바꿨습니다. 3,000년을 산 동방삭은 더 똑똑해져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저승사자들을 계속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삭은 저승사자들에게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저승을 다스리는 왕은 저승사자들에게 냇가에서 숯을 씻고 있으면 동방삭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승사자는 냇가에서 숯을 씻으며 동방삭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침 냇가를 지나가던 동방삭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000년을 살았지만 숯을 씻고 있는 바보는 처음 보는구나. 이 말을 들은 저승사자는 동방삭을 알아보고 저승으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쑥과 마늘을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한국인에게 있어서 쑥과 마늘은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친숙한 식물입니다. 한국인은 쑥과 마늘을 음식으로도 먹고 약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럼 한국인에게 쑥과 마늘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약 5,000년 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환웅은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환웅이 본 인간 세상은 전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환웅은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보며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환웅은 아버지로부터 천부인을 받은 후 인간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 풍백, 운사, 우사와 함께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환웅은 인간들에게 곡식, 형벌, 질병, 국방, 교육에 관계된 360여 가지 일을 가르치고 다스렸습니다. 환웅이 온 후 인간 세상은 평화로워졌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인간을 보며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자 환웅을 찾아왔습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만 먹으면 인간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곰과 호랑이는 쓰고 매운 쑥과 마늘을 참고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호랑이는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곰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37일이 되었을 때 곰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밝은 곳에서 보니 곰은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된 곰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을 찾아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들은 환웅은 그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라서 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습니다. 단군은 기원전 2333년에 아사다를 수도로 정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조선을 세웠습니다. 단군은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법을 만들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단군의 조선은 그 후 약 200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역사의 시작에 쑥과 마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환웅은 왜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쑥과 마늘은 쓴맛과 매운맛 때문에 먹기에 괴롭습니다. 하지만 참고 먹으면 쑥과 마늘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 결국 몸을 이롭게 합니다. 곰은 쓴맛과 매운맛이라는 고통을 이겨내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곰처럼 이겨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도 있다는 의미가 쑥과 마늘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말은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3시간씩은 공부해야 하며 매일 공부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어 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문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외국 사람은 문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국말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전을 보지 않아도 괜찮지만 단어를 많이 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법은 잘 알아도 단어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려야 한국말 연습이 되며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으니 텔레비전도 자주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한국말 공부하기가 재미있어집니다. 한국말이 좀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행복.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 많으면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돈이 많으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며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뭐니 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이 무엇보다도 제일입니다. 옛날에 춘향이라는 기생의 딸이 있었는데 마음도 좋고 아름답기도 했다. 감사의 아들 몽룡과 사랑을 하게 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천한 기생과 높은 양반의 자식이라는 신분의 차이로 정당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숨어서 몇 달 살았다. 불행하게도 몽룡의 아버지가 더 높은 벼슬을 얻는 바람에
몽룡도 할 수 없이 그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돌아가게 됐다. 물론 춘향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춘향이를 그냥 그곳에 두고 3년 후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다. 몽룡이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지방에 새 감사가 왔다. 그 새로 들어온 감사인 변학도가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춘향이를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나 춘향이는 결코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학도는 춘향이를 죽이기로 했다. 변학도가 춘향이를 죽여버리려는 그 순간에 암행어사가 된 몽룡이 나타나서 춘향이를 구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